이 야고보서의 별명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야고보서의 별명은 신약의 잠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가르침과 교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도요, 상당히 교훈적인 말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권면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듣는 것을 빨리 하라는 말은 대충대충 급하게 들어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경청하고 듣기를 더 즐겨하고 듣는 것에 더 집중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의 말을 경청해라. 귀가 화근이 되는 경우는 없다. 경청할 줄 알면 말이 서투른 사람에게서조차 얻을 게 있다. 이런 세계적인 명언들도 있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치고 그 성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남의 말을 잘 듣는다는 것은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알고 상대방의 의견에 집중할 줄 안다는 말이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대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게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사랑으로 대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여 들어줄 수 있는 이 경청의 태도는 어떻게 보면 마땅히 갖춰야 할 태도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이 야고보는요, 말하기는 더디해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더디하라는 말은요, 말을 천천히 느릿느릿하게 해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적게 말을 하고 말을 내뱉기 전에 더 생각하고 심사숙고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와 유사한 가르침은요, 아까 야고보서가 신약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잠언과 전도서에서도 이런 표현들을,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모든 수고에는 이득이 있지만 말이 많으면 가난해질 뿐이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많아지고 말이 많으면 어리석은 소리가 많아진다. 말이 많으면 빈말이 많아진다. 이런 말들이 성경 구절에 잠언과 전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이와 유사한 속담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혹시 기억나는 거, 생각나는 거 있으신 분? 속담. 네, 맞아요.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또요? 네, 모르겠죠? 전 찾아봤어요.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모르세요? 거칠어진다. 예, 그런 말이 있죠. 그리고 말이 많으면 쓸 말이 적다. 말 많은 집은 그다음 뭘까요? 장맛도 쓰다. 처음 들어보시나요? 이런 속담이 있어요. 예. 그리고 속담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말이 있죠. 우리나라 말에 가만히 있으면 이건 다 알죠. 중간이라도 간다. 조용히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은 은이요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가지 명언들 중에서도요, 이런 유사한 가르침들이 많이 있어요. 그중에 몇 가지를 소개해 보면요, 당신이 수다를 떨면 떨수록 사람들은 그만큼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 이런 명언이 있고요. 귀를 기울이는 데서 지혜가, 수다를 떠는 데서 후회가 온다. 인간은 그가 말하는 것에 의해서보다는 침묵하는 것에 의해서 더욱 인간답다. 이런 명언들이 있어요. 굉장히 좋죠, 명언들.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건 그만큼 말 속에서 실수가 많아지고 허물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하지 말아야 할 말, 뱉고 나서 후회할 말들이 자꾸 더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입 뚝 담고 막 입에 거미줄 칠 정도로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지만, 그만큼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라는 거죠. 이렇게 문화와 시대를 뛰어넘어서 이런 명언들과 속담 그리고 성경 구절이 이렇게나 많이 등장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것을 다들 이해하고 깨닫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알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어떠하겠어요? 더욱더 그러하겠죠. 그리스도인들도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그리 좋지 못합니다. 말을 많이 내뱉어서 좋은 경우는 거의 없죠. 성경이 가르치는 것처럼 말을 많이 하다 보면 허물이 많아지고 어리석은 말이 많아질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덕이 되지 못할 그런 말들을 내뱉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음식을 먹는 것, 그 어떤 음식을 먹느냐, 손을 깨끗이 씻고 안 씻고, 이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게 아니라, 그것은 건강상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람의 본질적인 더러움은 어디서 드러나는 것이냐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그 더러움, 말에서 나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요,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만 하여라 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악한 말이 나오기가 쉽지, 은혜가 되고 덕이 되는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말하는 것을 절제해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고보는요, 마지막으로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분조장이라는 말 아세요? 분노 조절 장애를 이렇게 줄여서 분조장 이렇게 부르거든요. 이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것은 사소한 일에도 화를 참지 못하고 공격적인 말과 행동을 서스럼 없이 표출하게 되는 그런 정신적인 증상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좋지 않은 경제 상황과 주머니 사정, 그리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다 보니까 자꾸만 쌓여져 가는 이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것이 분노로 표출되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이 분노를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잠언에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용사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은 사람의 슬기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라. 이런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20절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로는 창조하다, 만들다, 일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로 말할 수 있는 거죠. 이 분노라는 감정은요, 표출하게 되면요, 그리고 해소가 되는 게 아니고요, 더 오히려 큰 죄악으로 번지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이 가인과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화가 나서 이 가인이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이 분을 품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했어요?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이 분노를 품은 것이 결과적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엄청난 큰 죄악으로 퍼져버리게 되온 것입니다. 분노라고 하는 것은요, 한번 마음에 생겨나게 되면 절대 좋은 방향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것은 반드시 악한 방향으로 흐르게 되어져 있어요. 말과 행동으로 표출하지 않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 담아두게 되고 그것을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죠. 생각하면 할수록 열받네? 이런 말 하죠. 이게 당연한 거고 너무 맞는 말이에요. 자꾸만 이 분노의 감정에 집중하고 그것을 더 생각하면 할수록 이것은 더 우리 안에서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이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자꾸만 덜어내고 없애고 자꾸만 없애야만 하는데 자꾸 품고 내 안에서 가지게 되면 그것은 더 악한 어떤 일들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은 계속해서 이 분을 품지 마라, 이 분노를 표하지 마라, 이것에 대해서는 더디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악한 일로 빠질 수 있다, 의를 행하지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분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때로는 선한 분노도 있기는 해요. 내가 당하는 손해와 억울함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어떤 죄악을 향한, 불의를 향한 분노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드러내는 대부분의 분노는 이런 선한 분노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소한 일들을 향한 그런 분노인 거죠. 그래서 앞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도요, 어떤 면에서는 이 노하는 것을 표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으면 화가 났더라도
분노가 일더라도 말을 참고 있으면 어때요? 그래도 그것이 상대방을 향해서 퍼부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게 큰 싸움으로 번지거나 큰 악으로 번지지는 않아요. 부부의 관계도 참 더러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저희 아내하고도 이렇게 살다 보면 이제 이렇게 서로가 이제 건들지 말아야 될 이 포인트들이 있는데 건들게 되는 순간 이게 화가 훅 치밀어 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이것을 참고 또 참고 아 그래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려고 하면 넘어가는데 그 순간에 그 포인트를 못 넘기면 어떻게 돼요? 이게 참지 못하고 입 밖으로 나와가지고 내뱉게 되죠. 네, 저희 아내가 막 들썩거리면서 웃고 있는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서로 하지 말아야 할 말까지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그런 그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말을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가지 권면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경청하며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허물을 남기지 않기 위해 이렇게 발음이 안 되지. 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기 위해 노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태도는 매우 이기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허물을 면하기 어렵고 실수가 많아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툼과 불화가 일어나기 쉽습니다. 사소한 일들에 자꾸 분하고 분노를 참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가까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모습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행동에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마도 거짓말일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예 완전한 변화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변화하고자 하는 시도와 노력은 반드시 있어야 해요. 그건 마땅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말하기를 좋아하고 분내기를 좋아하고 듣기를 싫어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말을 적게 하고자 많이 애써야 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주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서 참고 인내할 줄 알아야 되고 말하고 싶을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또 참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의 이런 권면은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해라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모습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하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구원받았다고 착각만 하지 말고 실제로 삶의 변화를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